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천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 나이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 나이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평온함이 깨지고 불안감으로 인하여 서로를 경계하고 가까운 이웃들과의 만남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동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필기림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역자님들,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자매님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많으신 축복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러 죽으신 우리 주님 뜻 받들어 봉사하실 때에 그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시어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거뜬히 이기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전염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필그림 성도들은 서로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고대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가 또 많이 더웠죠? 지난주가요. 연일 100도가 가까워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수그러진다고 하는데 또 어제 보니까 산불이 또 나서 많이 연기가 또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많은 더위가 이제 한풀 숙여질 텐데 더위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있다가 말씀 중에 설교 중에 이제 서로 나눌 거니까 제가 1절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본시 시편 24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시 다음에 있는 24장인데요. 이 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한때 그 블레셋 군대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를 되찾으면서 그 여러 어려움 끝에 예루살렘에 입성시킬 때 이를 기념하여서 각종 악기에 맞춰서 부른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벌리면서 특별히 그 엘리 제사장 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취급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는 그 언약궤를 이 블레셋 군에게 넘겨주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 즉 언약궤 하나님과 함께하게 있는다는 그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상징으로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비탄함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다윗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할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함께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찬양하지만 한쪽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자기의 억울한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사실 주변 왕국들을 하나씩 접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법궤가 아직 자기 곁에 있질 않는 겁니다. 운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쪽 구성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맞나? 라는 어떤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남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게 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감격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24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나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입성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감격. 그래서 우리 모두 찬양과 경배를 올리자 또 영광의 왕 하나님 만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쁨의 시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때가 불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동안 계속된 얘기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여러 가지 그 의심과 또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당 예배도 못 드린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짧으면 짧지만 참으로 긴 세월이었던 것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심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역시 시편 24편 내용이 날마다 우리가 찬양되어야 해야 할 노래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그토록 기다리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감격으로 찬양하듯이 우리도 그 찬양을 날마다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찬양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인가? 힘세고 용맹스러운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분의 영광이 왕이시다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또 들었던 또 불렀던 그런 찬양일 겁니다. 물론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 시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 성소에 오르시는 것을 예언한 예언자시다, 메시아 예언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쓰여진 상황적 배경은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되게 되면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입성을 예언한 예언시다라는 것을 비중을 두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중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다시 입성하는 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또 새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양쪽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24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 왕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1, 2절에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읽은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척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이 과학이라는 문명 아래 도대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만큼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로 인해서 사실 IT 산업이 시작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정말 앞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날로 변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역을 내다보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복제 인간은 물론 인간 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자칫하면 그 지능 로봇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 그런 영화들도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 생각된 것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무튼 인간은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옛날에 성경에서 언급한 그런 사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탑을 쌓고 자신들만의 영역인 도시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인간들이 같은 말을 쓰니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언어를 흐트러 놓죠.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셨지만 이제는 인간은 다시 컴퓨터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서로 다르지만 이 컴퓨터 사용 명령어 또 사용 언어는 똑같이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종족 언어가 달라도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복제인간 유전자 공학으로 자신이 원하는 식물과 동물을 대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먹는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들어 먹는다 그러죠. 또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이 어떤 개조된 인간을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조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또 다른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과학의 발전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마치 자신이 창조주라고 착각하게 되는, 나에게도 모든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 그것은 바로 제2의 바벨탑 사건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언어가 통일되고 그 통일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통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지내온 그 지구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웠던 역사를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먼 훗날 세계 역사 속으로 묻힐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인간의 한계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 이상기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남극의 대륙이 많이 녹고 있다. 심지어는 그 한국의 남극 그 기지가 얼음이 다 녹고, 얼음 위에 세웠는데 얼음이 다 녹고 그 뼈대가 땅에 박혀 있는 그 모습이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녹고 있답니다. 남극이 최고 온도가 영상 한국 나이로 37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무더운 날씨를 남극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진이 있었죠. 또 올여름에 태풍과 또 미국의 허리케인 때문에 많은 물 피해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그 제일 큰 댐이라고 샨샤이댐인가요? 붕괴 위험, 또 한국의 물난리, 또 산불, 어제도 또 산불이 나서 또 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재해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 쳐다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렇게 불볕 더위가 있으면 도저히 뭐 진화율이 제로에 가까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피해 가도록 그냥 놔두시거나 한번 훅 불어서 흩으시면 말 그대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4편의 1, 2절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스스로 붕괴되는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기자의 다음 질문을 대답할 수가 없죠. 3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3절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본절을 보통 신학적으로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중요성을 이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시 다윗이 이 시를 쓴 당시에는 이 법궤가 있는 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면서 예배 장소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 알죠?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강조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자세, 즉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4절입니다. 깨끗한 물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한 손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그 손이라는 것은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죠. 뭔가 만지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할 때 이 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로서 그 행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손, 이것은 바로 깨끗한 삶이죠. 삶을 깨끗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깨끗한 삶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라고 했던 그 회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러한 깨끗한 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묻지 않는 마음, 앞에서 표현한 손이 그 행동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건 이 내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의 생각은 자유지만 때가 묻지 않는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안에 깨끗지 못한다면 주님과 함께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또한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 그것을 품지 말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들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 쓸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것들을 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거짓 맹세, 결국 자신을 내세우고 남을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은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 앞에 설명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다음과 같이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즉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인생을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인생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죽음 앞에 모두 무기력합니다. 그토록 함께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장례식을 참석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 참석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공통으로 묘지를 사서 자기가 저 산 묘지도 저기 있고 우리 패밀리가 저 산 묘지가 저기 있는데 사실 정작 우리 패밀리가 묻힌 게 아니라 친척 중에서 전혀 진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생각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먼저 떠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저기 묻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그것이 안 되면 오히려 피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한 거죠. 보기가 싫은 거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찾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참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한 것이죠. 아까 읽은 7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고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세고 영광스러운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는 말씀. 사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것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갔지만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인들이 그 소셜 디스턴스 거리의 간격, 안전 간격을 두고 야외에서 만나서 우리 함께 좀 사랑의 애찬 나누고 좀 교제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정말 우리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만날 텐데 안전한 거리를 두고 만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에 나오는 그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는 그 찬양. 사실 이제 머지않아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머지않아 시작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드라마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사. 사실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모든 상황이 끝이 납니다. 왕의 특명을 받고 그 암행어사는 왕이나 다름없는 어떤 그러한 직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의롭고 아름답게 결말이 끝납니다. 지금 다윗 왕 고백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는 예언시라는 것도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이 오고 힘들어도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해도 또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을 맘대로 한다고 해도 또 베리칩으로 인간을 조절한다고 해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을 공격한다고 해도 또 어떤 법률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한다고 해도 만왕의 왕이 오시면 상황 끝이라는 겁니다. 누가 영광의 왕입니까? 힘세고 욕망스러운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 이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혹 잠시 잊고 살았거나 잠시 법궤를 빼앗긴 삶을 살았다면 다윗 왕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정말 기뻐 뛰며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 또한 힘차게 찬양하면서 영광의 왕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만군의 왕이 들어와 나를 누르고 있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이 모두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그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찬양하는 그 시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혹 우리가 살면서 잠시 잊고 살든지 또 잠시 법궤를 빼앗긴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만군의 왕이 나의 마음속에 마음껏 들어오셔서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물리치도록 임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주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